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익숙한 성경입니다.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유명한 성경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성경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메시지에. 그 맛이 이 맛 같고 이 맛이 그 맛 같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합시다.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어떤 감동이 있나요? 이 메시지에. 제가 목회자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보다 더 좋은 성경의 말씀의 기록의 메시지가 없는 듯 보이는데 우리한테 너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느낌이 왜 이런 생각이 드나요? 부사어 때문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안 되니까 솔직히 보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혹 기뻐해라. 간혹 기도해라. 간혹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 부사어가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도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용서가 되지도 않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고 효과적으로 역사가 되면 절대 성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쁜데 왜 어떻게 죽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효과적으로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릭이라는 백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5년 전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데 우편함이 한번 털렸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손을 댄 거죠. 그날부터 이 친구는 누가 나를 미행한다는 이 늪에 빠졌습니다. 그냥 사람이 미행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정부에서 CIA 같은 사람들이 비밀정보위원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 어디를 가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옆에 차를 타고 가도 스쳐 지나가도 고개만 돌려도 저거 봐라. 저 사람이 나를 추적하는 사람이다. 이 엔지니어인데요. 돈을 무진장 벌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모텔, 호텔 돈은 있으니까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요. 이 호텔, 모텔에 들어가면 누가 자기를 추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검정 필름 있죠. 큰 필름을 다 막습니다. 사방 창문이고 벽이고 다 막아요. 여기서 자기가 와이파이 하고 있으면 이게 다 자기 존재가 발각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성,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 끊으면 안 되지. 그래,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집 근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주간에 한국을 2주간 갔다 왔어요. 2주 후에 미국에 와보니까 웨스트 코비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갔다는 게 호텔을 이동한 거예요.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모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누나한테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에릭이 죽었다고. 신앙심이 없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신앙심이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한 응답 가운데 최고의 기도의 제목, 성취는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회복된다든지, 연세 되신 분들은 자녀와 후손과 손자와 손녀들이 대학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간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는 제목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그게 벗어나 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사모하는 교회가 올 한 해 최고의 감사가 뭘까? 최고의 기쁨이 뭘까? 숫자적으로 200%가 증가했습니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뭐 때문에요? 숫자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한 해가 최악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최고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성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 그 시점을 지나간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호흡이 하나님과 끊이지 않았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과 조건과 이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2절만 하면 또 한 번씩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 문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야가 자꾸 어디에 정조준 되느냐 하면 기쁨, 기도, 감사에 시야가 머물러요.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안 되면 기쁨, 기도, 감사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벗어나서 이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고정이 돼버리면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조건이 나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야 된다. 이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목적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다가 힘들면 우리는 포기하고 물러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이 뜻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내 삶의 영역에 역사가 되지 않고 감동이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최고로 감사하는 게 뭘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세 구절만 딱 떼어서 설명되어질 성경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 가지 구절만 가지고서는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 설명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서 구하노니 너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에게 알고, 좀 복잡하죠.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자, 13절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기 성경 그 문구를 잘 보십시오.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 또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확장되어져 가지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번역해놨고, 권계하라. 훈계입니다.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보듬어 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꼭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제발 오래 참으라. 빨리빨리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라. 빨리빨리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처럼 정죄하지 마라.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16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에 보면 그 안에는 이게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래요. 오른뺨 맞으면 어떡하죠? 911은 전화 돌립니다. 경찰 와갖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냥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뭘 들고 있으면은 총으로 쏠지도 몰라요. 내가 당하는 거 왼뺨을 맞아라. 성경이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랍니다.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같이 동행하래요. 함께 늘 있으란 말이죠. 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능하세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까? 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수백 가지입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자, 쉽게 넘어가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그것을 집을 만들면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성도가.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를 얘기하랬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동격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께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작은 소자에게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과 동격이다. 같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일은 있어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던 예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압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4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지켜야 될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노선입니다. 대충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왜요? 그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됐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없는 거지요. 1932년에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건 국민 의례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1935년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종교단체가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습니다. 그것도 총회에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천주교, 성결교, 안식교, 이단까지, 천주교까지 신사참배하는 건 가하다. 손을 들었습니다. 1938년입니다.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9월 10일 날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장로교까지 신사참배는 가하다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에 도덕적, 신학적 양심,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버렸습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으니까요. 가하다고. 총회가 끝난 다음에 임원들이 신사 앞에서 모자를 벗고 절하는 장면이 사진기에 찍혔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총회가 결정을 했지만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개인들이 그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7년 옥고를 치릅니다. 1944년도에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1945년이 광복절이었죠. 조수옥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24살이었습니다. 청년이죠. 여성입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훗날 회고를 하는데요. 이 감옥이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았으면 변기통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다. 한상동 목사님은 5년 옥고 끝에 광복과 함께 추록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추록 성도들이. 교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이 사모하는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고신 초기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신옥교가 세워지고 올바른 주님의 제자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가 횡행할 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총에서 신사참배를 다 결의를 하고 항거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약 2천여 명입니다.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에. 200여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강제로 일본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생존에 있던 목사님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인품과 인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수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성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항거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로 모아보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겨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힘이 있었다.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쉼없이 교통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내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너무 강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시들지 않고 있었다.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겨내는 힘이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조건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수준 그 이상이라는 말이지. 이정수 선교사님은 장로님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업에다가 다 정리하고 필리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진 데를 가보니까 차를 타고 산으로 계속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짓고 거기에 대지 농장도 하고 가수원도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돈 벌었던 걸 다 가져가서 선교에 남은 생애를 쏟고 있습니다. 바보 같아요. 신사참배 총회에서도 가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내
신앙과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한 시대를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 마음의 양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 MP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탑을 달리고 있어요. 1등이에요. 집사님이 저 연세에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편하게 사는데. 그 집사님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말씀했어요. 스티브 집사님이 MP를 따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역할까. 그게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으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소피아 목사님, 멕시코를 10년 이상이죠? 그 이상은 매주마다 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한두 번 내려갑니다. 지금도 토요일마다 아이들 가르치러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시대가 아닙니다.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보고. 유명한 목사님 소천했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방송은 또 계속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살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귀가 예민해졌어요. 너무 고급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먼지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사모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과 삶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힘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축원합니다.